할렐루야. 일주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삼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 받기 시작해가지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봉독한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걸 하시면서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치셨냐면은 정말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두루두루 헤매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쌍한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고 다니신 이유가 불쌍한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시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우리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나가도 대화는 적고 연설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가도 친구는 별로 없고 그저 그냥 다른 그냥 친구는 없고 그냥 서먹서먹한 사람들만 있고 또 이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교회 관행이라고 해서 이해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의 필요성으로 교회가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논문이 낭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동으로 교회에 나와서 감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틀에 박힌 찬양과 틀에 박힌 예배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는 진정한 목자보다는 말 잘하고 또 이렇게 좀 쇼맨십이 좀 있고 재미있고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유능한 강사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사도 같은 그야말로 양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갈 바 몰라 방황하고 정말 진리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한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 전략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더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큰 호화 유람선을 차려가지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축제만 벌리고 밤낮으로 폭죽 터뜨리고 스스로 잔치만 벌리다가 전진도 하지 못하고 그냥 꼬르륵 가라앉아 버리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두루 다니시면서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환경이 약간 다르지만 주님의 의도는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살리고 또 잘못 알려진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3년 동안 다닐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유대 땅, 그 부근만 다니셔도 3년 동안의 빠듯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 땅 안에서 그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자기가 육신으로만 있으니까 육신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와 같이 우리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훈련하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공동체를 형성한 겁니다. 공동체. 이 교회는 바로 공동체거든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도 공동체 없이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소규모, 소그룹을 형성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소그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현재 가장 효과적인 현재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단위의 그룹입니다.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찍이 존 맥스웰이라는 그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하려면은 그의 머리에 잣대를 대지 말고 그의 가슴에 잣대를 대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에 어느 집에 있는데 무리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도 빽빽 차고 집 밖에도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중풍병자를 어느 친구들 넷이서 그 침상에다가 들어가지고 그 예수님 앞으로 가서 고쳐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붕을 뜯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 현재의 지붕 뜯을 수는 없겠죠. 너무 딱딱해서.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지붕은 뜯기는 뜯을 수 있어도 그 주인은 상당히 그게 안 좋잖아요. 저거 내가 저거 뜯은 것도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주인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시고 또 중풍병자가 그 천정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주인은 그것을 묵인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중풍병자를 무엇 때문에 고쳤습니까? 고쳐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성경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중풍병자를 보고가 아니라 중풍병자가 머리까지 혼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과 발 모두가 부자연스러우니까 마음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해 있어요. 환자분들이 대개가 그렇죠. 머리가 또 혼미하고 이러니 사실 주님의 말씀 경청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흐리한 사람인데도 그 친구들이 그렇게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들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 병든 자를 우리가 병든 자를 데리고 오고 고치고 또 불쌍히 보고 그들을 데려오고 기도해 주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역사하시기를 우린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하다못해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이제 교인들이나 환자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다닐 때 보면요, 진짜 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줄 때 저도 예수님이 확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빨딱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나 같지 않습니까? 이왕 그렇게 가서 그렇게 돼야 주님께 영광이고 환자가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다양하게 이 상황이 달라요.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그러죠. 예수님, 그러면 참 이렇게 기도에는 저래도 보시고 좀 고쳐주시죠. 이렇게 별의별 마음 다 가지고 동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너무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뭐 주께서 언제 역사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단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시는데 어떤 때는 또 그 가면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이 집안에 그 우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다녀보면 알지만, 강도사님 다녀보시면 알지만 우환 없는 집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고해라는 말이 저절로. 근데 이제 그들은 그 고통이나 이런 것이 자기들의 질고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욕심으로, 우리의 부주의로 몸에 병이 오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런 재앙을 만나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시험은 뭐 드물죠. 욥처럼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대부분의 인간들의 잘못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집인데도 다 안에 질고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한두 가지씩 몸은 다 아픕니다. 허리 아픈 것도 이게 뭐 물리치료 한 번 받는다 나을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잘 안 나. 그러니까 안 나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픈 것 때문에는 죽을 병 아니면 이제 대부분이 청하는 경우는 드문데, 사실은 보면은 그들의 생활이 주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육체의 질고도 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어요.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아까 이제 찬송 드릴 때에 정말 10년 전에 참 주님께서 저 새벽에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찔한 순간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몸도 저도 이제 그 나쁜 것 안 먹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몸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주께서 또 건강을 챙겨주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몸이 좀 어딘가가 질고가 있다는 것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모든 거는 내 생각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항상 밝게 생각하셔야 돼요. 밝게.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기도하는 것도 하셔야 되고, 모든 성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교인은 안 해도 되고 성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하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당장 안 나와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치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이렇게 하면서 그 병의 원인이 떠난 거예요. 그래 현재 완료형 믿으시면 돼.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뭐 여전히 끙끙 아프다면 이거는 뭐냐면 그 병의 후유증이다. 유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워낙 전능하신 분이라 죽은 자도 확 살리지만 우리는 사실 그보다 못한 건 사실이에요. 각자 본인도 예수님보다 못하잖아요. 우리 부족한 가운데 주의 명령으로 선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환자도 내가 안 나을 것 같아 창피하고 쪽팔려서 말 못한대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네요. 그게 창피하고 쪽팔림. 근데 제가 나중에 그래도
당장 안 나도 그게 예수님을 찾는 거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주의 종이나 사역자에게 나 기도해 주세요. 하다못해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집사한테도 나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야, 시끄러워. 너 종이 못해서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래도 무시하고 시끄럽다. 난 아파 죽겠다. 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서 또 제가 나를 부르나 보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이놈아 시끄러워 죽겠네 이 병신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으로 이게 어디서.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간절하게 날 살려주세요. 소리 더 질러버리니까 예수님이 딱 쳐다보고 딱 예수님 각본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불러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해주면 되니 이렇게 물어보니 또 물어봐요. 네. 물어보는 게 뭔지 압니까? 나 여기 아파요.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뭘 해주기 원하니 이렇게 예수님 요거 여기 요거 해주고 요거 웬만하면 큰 돈도 주지 이렇게 다 얘기해야 돼. 주님은 얘기해야 됩니다. 병도 내 입으로 나 여기 아파요. 예수님 요거 내 여기 갈비뼈 부러졌어요. 요거 고쳐줘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 진짜 이번에 금전 크게 필요한데 많이 좀 주세요. 크게 얘기해. 간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알아서 해주세요. 아닙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많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더 크게 부르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믿음이에요. 제가 이 드린 말씀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천부 순종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듯이 아유 집사님 나 여기 안수해 주셔. 그럼 집사님이 내가 뭐 할 줄 아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니 해봐. 믿음이 이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 여기 해주세요. 이게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고요. 사역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당장 안 고쳐지는데 그래도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순종이에요. 사역자도 순종해야 되고 환자도 순종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시간 문제예요. 다 돼요. 근데 무의식 중인 사람은 한 방에 일어났잖아요. 제가 부산 병원에 갔을 때 의식 없는 사람은 한 방에 일어났어요. 뇌암 쓰러져 있는 의식 없고 산소호흡기. 제가 생각해보니 이 사람은 잔머리 굴릴 시간이 없어. 왜?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빨딱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들. 나쁜 생각 아니지. 물론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나야 되는데 창피하고 쪽팔린데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없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주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니까 급한 사람은 한 방에 일으키시는 큰 병인데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아직도 몸에 질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질고를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내놓고 병을 꾸짖으세요. 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내 믿음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자꾸 정말 전문적으로 이 신앙이 열립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요청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튼튼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이 세상은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쓰러져 있다면은 누가 우리를 침상에 들고 가서 천정을 뜯어서 내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겠나 가만히 생각하면 가족도 아프면 어떻게 가족 없어. 그러니까 가족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볼수록 정말 그렇구나 해서 역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환자를 들어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자 이겁니다. 우리가 되면 주님은 그럴 때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이 교회가 다 세속화되어 있어요. 자랑과 교만과 간음,
참 세상,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니 하나님께서 거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초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 마음이 늘 불안하고 교인들 간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대부분이 그렇대요. 그러면 참 그런 교회를 그래도 공동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가야지 그 사람이 그나마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나마 자기 위안이라도 하나님을 좀 뵙고도 오는 거고,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고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오는 교인들 사랑으로 맞이하고 그 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장소와 거리와 상대방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나이와 이런 거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세요. 우리 나를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닮은 사람, 특히 자녀도 마찬가지고 옆에도 친구도 모두가 나를 닮은 사람을 우리가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또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계속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워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면,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하나님을 체험하고부터 회사를 그때 다녔기 때문에 계속 틈만 나면은 자꾸 생각이 나고 엄청 생각을 그쪽에 집중시켰어요. 다른 모든 생각이 안 떠오르고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계속 생각해요. 계속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이 누군가, 나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내 머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생각하듯이, 애인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인 사이도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요. 그리고 보고 싶고 자꾸 옆에 붙어 있고 싶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을 닮을수록 그분은 나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을 너무 어렵게 멀리 돌아들 다니시더라고요. 돌아 다녀요. 그 신학적인 논문 들으려고 열심히 돌아 다니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이 일을 알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해라고 하는 일을 골라가면서 하면 됩니다. 사실 골라가면서 해라 하는 것도 하기도 벅차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내 스스로 이렇게 찾아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걸 하게 되면 더 기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니시되 이렇게 내 마음으로 두루 다니고 몸으로 두루 다니시며 또 같이 가까이 있는 친구, 환자 모든 분을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병 고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송을 한번 부르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고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왔으니 우리가 이 찬송 1절 부르시고 자신의 시원찮은 부위에 손대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에서요.
주님의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광 돌려주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몸에 있는 감기 기운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계시는 내 전에서 내 몸에 있는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세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마음과 몸에 안수하시고 불러 치료하시고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떠나갈지어다 르케샤네나바케네미 굴라나시어라 떠나갈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몸에 있는 질고는 떠나가라 위와 창은 튼튼해질지어다.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하신 정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